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 성소로 들어
사망의 신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신 주님, 온 땅에 가득한 주의 능력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배함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또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두렵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소망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다시 한번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바람결에 떨어지는 나뭇잎에서 당신을 느껴봅니다. 아침에 솟아오르는 뜨거운 태양을 보며 당신의 강렬함을 느낍니다. 나의 심장이 오늘 아침 힘차게 뛰고 있음에 당신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가 당신과 함께 시작될 수 있음에 기뻐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려 나왔습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랑하며 당신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마치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성장의 자리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자리가 진정한 은혜요 영광이며 진리의 자리임을 깨닫사오니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눈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고 내 귀가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밀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내 코가 들순간 알순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슴이 당신의 사랑으로 늘 따뜻하여 나의 이웃이 그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 손이 남을 잡아 넘어뜨리는 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이 나의 도움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실 당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이 12월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과 당신의 자녀된 신분을 받는 무한한 은혜의 자리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드라마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OBC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직 스쿨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돌보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에게 몸과 마음의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 먼 타국에서 선교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며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인도하시는 정재용 목사님의 영적인 강건함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듣는 귀가 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2월호가 교회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12월호를 판매하니까 이 올해가 다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02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생명의 삶 광고할 때마다 꼭 책 파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늘 광고드리는 것은요, 이 책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는 한 권 팔 때마다 손해보고 팔고 있어요. 책값보다 배송비가 더 많이 드는 그 일들을 교회에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설 수 있도록 귀한 또 생명의 삶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름 부으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신 지 오래되셨지만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또 유아 세례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또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일 또 10일, 17일 3일에 걸쳐서 교육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12월 4일 주일 오후 6시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적인 리더들이 탄생하는 귀한 날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임직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전도축제 다시 빛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성탄 주일 진행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신이 없어서 광고를 안 드렸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이 성탄 주일이 성탄절과 겹치는 것이 보통 6년, 7년 만에 돌아옵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성탄 주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성탄이 주님 앞으로 귀한 영혼들을 초대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빛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진 분들, 또 호치민에 오셔서 직장 생활이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을 다시 초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번도 교회 나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전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예배가 멈춰졌던 분들에게 다시 빛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예배가 멈춰진 분들을 또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에 많은 새신자들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고 주변의 지인들을 또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결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 보겠다. 그래서 이 결신을 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영혼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예배가 멈춰졌던 분들을 돌아보고 다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 또 예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등록 과정 가운데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치민에 있는 떵우이 교회와 또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떵우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고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재건축 공사를 기름 부어 주시고 마무리되어 아름답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재건축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영혼을 먹이며 입히며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이 떵우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대로 이 다음 세대를 먹이고 입히는 우리 주일학교 사역과 또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세우신 귀한 선교사들을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은혜, 선교사님의 그 사명대로 복음의 그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떵우이 교회 재건축 공사를 통해 더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욱더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 주님 이 땅의 영혼들을 섬깁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과 전도자를 양성하며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귀한 섬김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잘 배우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떵우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과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섬깁니다. 20년간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목회자들을 섬기며 달려왔던 그들의 열심의 길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 교회 교육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떵우이 교회와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먹으면 큰일 나죠. 근데 어른이 되니까 무엇이 시원한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점심으로 준비한 묵국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걸 아시면 어른이에요, 이제. 또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이 버스를 타고 저 멀리까지 가서 단풍 여행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 단풍을 보겠다고 저 멀리까지 가야 되나? 근데 어느새 어른이 되니까 산이 점점 좋아지고 이 단풍이 들었던 그 설악산을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밥 조금만 달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한 숟갈만 더 주셨던 그 어머니를 이제는 좀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하나하나가 더 이해되고 더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더 스며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면 그것이 다 원망하는 것,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어려웠던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느끼고 그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한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 잘못된 노력을 통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그분을 고백함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생겨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냥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이 들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권면, 또는 친구의 그 인도함, 또 지인들의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교회에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요, 바로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보면 15절은 복음 전파자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그 발길들, 그 손길들, 그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은 또한 이야기하죠.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아포스틀의 그 근원이 되는 단어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도와 제자, 같은 거라면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는 영어로 disciple이에요. 뭐예요? 훈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가 훈련의 단계에 있다면 사도는요, 성령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이라고 묘사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제자가 사도가 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자라나야 되는 제자의 단계,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그 보내심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의 영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광고하면서 이 본문과 광고가 너무 매치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하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물론 주일학교 때 전도왕 출신이긴 하지만 제 중고등학교 때 전도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에게 전도하라는 건가? 전도가 초등학교 때는 잘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더 싫어지죠.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을 잘 설명하는 자가 있겠죠. 누군가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라이드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온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각자의 역할이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과정으로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자꾸 어려워하는 이유, 전도의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건면했는데 그 영혼이 반응하고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 기쁨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구구절절하게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양육하는 걸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양육을 통해서 영혼이 자라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순간은요, 처음 교회 나오셔서 끌려와서 공고한 표정으로 계셨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찬양을 하고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장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사실 이렇게 일방적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은혜는 영혼이 자라나는 것, 영혼이 탄생하는 것, 영혼이 훈련되는 것을 보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돼도 누군가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성탄절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죠. 그러나 오셔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꼭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있는 그 어두움을 지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어떻게 다시 빛이 임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결단하며 주변에 이 예배가 멈춰진 분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용기 내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성탄절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 목사님, 전도사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의 외침, 그 예언자의 외침들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사야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복된 소식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그들은 그들의 의에 심취했고 율법의 행위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사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만의 철옹성 같은 신념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철옹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의 신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재현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무신론자들이 진정으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을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강력한 신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철옹성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며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 신념을 내려놓아야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하여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성경 번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저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자 맏아들은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느이치고 일하러 가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요청대로 하겠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결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일까요? 맏아들이에요. 왜 맏아들은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뉘우치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자신의 신념을 꺾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념이 자기의 확신과 자신의 생각으로 시작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신념의 가정이 자신의 의지라면 믿음의 가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념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념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지만 믿음의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아집 속에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신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아집을 꺾고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념 하나를 제가 꺾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라는 강력한 신념을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전도 어렵고 그거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오늘 그 신념을 꺾기를 원합니다. 그 신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내 신념을 내려놓으면, 내 아집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 말씀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은혜의 역전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1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분노해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믿었다고 얘기했지만 자기 이에 빠져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도, 그 유대인들도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회 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가졌어요. 하나님, 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저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못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마음을 저만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신들은 선민이니까 자신은 구원해 주시고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을 내버려 두시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누구였어요? 그들만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믿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타나고 계세요. 왜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그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포스트를 보내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향하여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기다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너무나 조급해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에 가서 셀프 주유소에 가면 혼자서 결제하고 혼자서 기름 넣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름을 넣고 나면 영수증이 인쇄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수증이 인쇄될 때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아니,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한 번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영수증 나오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리는데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잡아당겨서 기계가 망가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인의 이 빨리빨리 정신. 근데 이 빨리빨리의 정신으로 우리는 복음 전도가 되지 못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지 못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 없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놀라운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분,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소망이죠. 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안아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탕자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수용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해외여행 가며 집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으셨군요. 우린 때때로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회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헌신이 중요하다고 착각해요. 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땅에 주님 그 울고 있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믿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나의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그 마음, 그 당신의 눈물,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한 여러분의 사명을 수많은 이들과 또 나의 어려운 속에 사로잡혔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나는 알 수 없다는 연약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주여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보냄받은 자로서 그리 우리를 보내어 주셨기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그 마음을, 그 은혜 받은 영에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하며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전하며 나의 욕망을 전하는 그 기도를 멈추고 이제 주님의 사명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만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영광의 새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욕망 속에 살았었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선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연약한 신념을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예배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명대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고백하고 전하는 모든 전도의 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계신 그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